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 중에 또 다윗이 썼던 시입니다. 저희가 신학교 때 히브리어를 배울 때 저희 교수님이 이 노래를 가지고 이스라엘 노래를 한번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노래 잘 못하지만 한번 불러보면 이렇습니다. 긴네마토부만 나임 쉐베다힘 감야핫 긴네마토부만 나임 쉐베다힘 감야핫 힌네마토 쉐베다힘 감야핫 힌네마토 쉐베다힘 감야핫 힌네마토부만 나임 쉐베다힘 감야 힌네마토부만 나임 쉐베다힘 감야. 시편 133편 노래 잘 못하죠.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 다윗이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였다. 형제끼리의 그런 우애들 이런 거 보게 되잖아요. 저도 애들 키우다 보니까 애 하나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잘 못 느끼셨겠지만 저희는 애가 셋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셋이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형제 자매 이렇게 좋은 우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성경에조차도 잘 안 나오잖아요. 형제는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성경에 거의 예외 없이 형제는 싸웁니다. 가인과 아벨 엄청나게 싸우죠. 이스마엘과 이삭 또 무지하게 싸웁니다. 야곱과 에서 죽이려고 들었죠. 그건 이제 나중에 야곱의 12아들 때 이해가면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혀서 아예 팔아버리죠. 그런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창세기 전체가 형제 간의 쟁투 과정들이네요. 그렇죠? 모세와 아론은 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은데 미리암은 또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형들로부터 무지하게 무시를 당했었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도 항상 형제끼리는 재산 분쟁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경험이라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이 형제 간의 다툼을 보는 것은 기분이 어떨까요? 저도 이렇게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함께 연합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뿌듯해요. 그런 날이 별로 없어요. 오늘도 아침부터 막 싸우네요. 네. 왜 이렇게 형제끼리는 서로 싸울까? 같은 배에서 같은 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그 농토를 희년 제도에 의해서 반드시 다시 돌려주잖아요. 계속해서 농토가 늘어나는 어떤 그런 분홍의 경우에 늘어난 만큼 자녀들에게 나눠주면 되니까 갈등이 없겠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항상 같은 땅, 뭔가 좀 농토가 늘어났다가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그 땅은 그냥 그 가문의 땅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받을 유산의 몫이 그만큼 줄어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야 자녀가 많고 그래서 노동력이 늘어나면 기분이 좋겠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자꾸 동생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기분 좋지 않을 일이죠.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탕자 둘째 동생이 다시 돌아왔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자기의 기득권이 무너지니까 별로 기분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이 그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너무나 끔찍한 장면들을 잘 알죠. 둘째 왕자, 큰아들 어떻게 된지 몰라요. 둘째 왕자가 암논이거든요. 근데 그 암논이 그만 그의 배다른 동생이었던 다말을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걸 이 다말의 그러니까 엄마까지 같은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이 일로 말미암아 그의 형벌 암논에게 큰 앙심을 품고 이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다윗으로부터 버림받았다가 다시 다윗을 역성혁명이라 할 게 아니라 아버지를 이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또 형제간에 왕자 간의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재위하게 되었을 때도 또 왕자 간의 혈투가 벌어지죠. 다윗의 입장에서 형제 간의 화목이라는 거. 그러니까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말은 피에 끓는 절규에 가까운 말이에요. 정말 그의 그 형제들이 그의 형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 사이에서 형제 간의 연합함이 어찌 아름다운고 하는 말은 다윗이 그걸 너무나 바랬지만 그러하지 못했다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어져 있는 거죠. 이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이 그러니까 마치 아론의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 그것이 쭉 타고 얼굴을 타고 내려서 온 몸을 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또 3절에 헐몬의 이슬 헐몬산 이스라엘에게서는 거의 성산에 해당되는 변화산이라고도 불리죠.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곳에서부터 이제 갈릴리를 향하여 요단강이 흘러내려가는 요단강의 발원지가 바로 헐몬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헐몬산에서 이슬 그 작은 이슬이 흘러내려서 결국 그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시는 복과 같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간의 우애라는 것이 마치 그렇게 흘러내려가는 복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라는 거죠. 이건 다윗에게는 너무나 추구했고 간절히 바랬지만 끝까지 얻지 못한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화목할 때 진짜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 뭘까요? 자기가 자기 앞가림 잘하는 자녀들을 볼 때도 기쁘겠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기쁜 게 바로 뭐냐면 자기들끼리 화목한 모습. 내가 사랑하는 자녀예요.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 둘이서 서로 사랑해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전부예요.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할 수 있다면 서로 무시하고 상처 주고 칼 꽂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진정한 축복의 비결이 있다. 이런 거죠. 133편을 다윗이 짓고 그리고 그것으로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그리고 형제와 자매 확장된 가족의 개념이잖아요. 확장된 가족의 개념. DNA를 떠나서 이젠 훨씬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 자매인데 우리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